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 성경책을 가지고 또 전화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또 살리면서 사셨나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말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아갈 힘을 주셨나요? 삶 맛이 나게 하셨나요? 미소를 주셨습니까? 저는 내년에 저희가 강의로든 설교로든 천국과 지옥에 관해 한번 시리즈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날 그때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물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물을 것 같으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너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 너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 너 얼마나 많이 봉사했어? 너 얼마나 많이 교회 일에 충성했어? 예배 빠지지 않았어? 라고 물으실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놨어? 이런 거 묻지도 당연히 않으시겠죠. 뭘 물으실까? 라고 할 때 그 힌트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따지신 줄 아세요? 뭘 따지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을 따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살아갈 맛이 나게 했어를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도 이러한 이야기 듣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나 당신 때문에 살아가. 이런 얘기 하십니까? 나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게 굴어도 나 당신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혹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가족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들으십니까?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표. 상대방의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자.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이 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납니다. 나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맛 나게 하는 존재예요.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때문에 웃는 사람들, 미소 짓는 사람들, 입맛이 도는 사람들,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자신만만했는가? 우리들이 사는 도시는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길 자신이 있어 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민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요새였어요. 요새. 그들이 있는 곳은 너무나도 요새와 같이 튼튼한 곳이었기 때문에 약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도시를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나라의 왕이 절문왕에 세워졌는데, 절문왕에 세워진 지 약 7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7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절문왕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민족인가? 지난 400년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모든 공격하는 사람들을, 적군들을 다 물리쳤던 민족이었고, 그 절문왕이 전쟁을 잘한다는 소문은 많았지만 그래봤자 아직 나이가 만 40도 안 되는, 40살도 안 되는 애송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적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절문왕과 그 군대들을 향해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가 군인들을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앞장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우리들의 군대로 사용하겠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들의 군대로 너희들과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는 지역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이들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냐면 해발고도 800m가 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발고도 800m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번 월드컵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월드컵 한국에서 첫 경기인가요? 하여튼 어디서 경기하는지 아시죠? 어디서 경기하냐면 멕시코에서 경기하죠. 멕시코에서 경기하는데 경기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우리 1부 때 우리 예배드렸던 미디어 팀장님 알고 계시던데, 얼마나 높은 곳에서 우리가 경기하는가 라고 한다면 해발고도 1600m에서 경기해요. 1600m. 1600m가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산에서 했거든요. 산에서 했는데 제가 좀 억울한 아쉬움이 있어요. 억울한 아쉬움. 제가 군 생활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게, 제가 부대가 있었던 고도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1517m였어요. 1517m를 잊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었냐면 1600m가 넘어가면 오지로 구분이 되어서 휴가 나올 때 하루를 더 붙여. 휴가 나올 때 하루를 더 붙이는데 우리가 1500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모자라서 하루가 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좀 아직도 아쉽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려나? 하여튼간 그런 식의 마음이 있는데, 그만큼 높은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를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여하튼간 그 사실을 생각하면 800m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변 지형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민족이 있었던 주변 지형은 어땠는가? 도시들이 다 낮아요. 심지어 해수면보다도 더 낮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붙어있는 건너편에 있는 도시였고요.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 아무리 높은 곳이라고 해도 200m를 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치러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을은, 그 도시는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인 거예요. 공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체감 고도는 1000m, 아니 그보다 훨씬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치러왔던 옆 나라의 이웃 왕은 정말 기가 막힌 군사 전략을 사용해서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점령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뭐라고 선언했는가? 너희들 나 놀렸지? 나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놀렸지? 자, 이제부터 내가 선언한다. 이 성에는 앞으로 다시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얼씬도 못할 줄 알아라. 이 성에는 다시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앞으로 얼쩡거리도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 왕이 선언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다윗이었고 그 왕이 정복한 성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윗이 다윗성을 빼앗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성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정복은 원래 다윗보다 앞서서 다윗의 조상들에게 부여된 미션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인지 알고 계시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정복은 유다 지파에게 이미 부여된 미션이었는데 다윗의 조상들이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6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6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다윗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의 뜻이 요새라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때 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점령에 성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롱한 여부스 족속의 말을 기억하며 이 성에 다시는 다리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쳐주시니. 아멘. 다윗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정복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두 맹인이 맹렬하게 쫓아오면서 제가 아까 했던 표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이야기하지 당연히 않았겠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간절히 외쳐요.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 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어떻게 자신의 책을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는 다윗이 먼저 사용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의 숫자인 14를 사용하여서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게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맹인의 고백이에요.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일컬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신기하죠? 왜 신기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태의 책이 그렇다면 마태의 목적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텐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맹인의 입을 통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신기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치유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궁금함을 우리들에게 자아냅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 유명하잖아요. 다윗. 이제 곧 얼마 후에 다윗 애니메이션도 개봉하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그 애니메이션 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다윗을 묘사하는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다윗은 누구죠? 곰들로부터 사자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켰던 목자였죠. 다윗은 누구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거뒀던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탄식하는 죄인이었고 시를 짓는 아름다운 시인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의 대표적으로 노래 잘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윗을 치유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누군가를 치료했다, 치유했다, 병을 낫게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맹인이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은 부르짖음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한 번도 아픈 자를 고쳐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치료자시여 나의 탁월한 명이시여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다윗은 누구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자이자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뭐였냐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목자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맹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단지 하나,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뭐가 불쌍하죠? 뭐가 불쌍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앞을 못 보는 게 불쌍하죠. 그런데 단지 그것을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셨을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불쌍히 여기셨겠뇨? 아파하니까, 약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눈물 나니까 불쌍해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불쌍했을까? 병이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불화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남편이 속을 썩여서? 그렇게 해서 불쌍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죠. 주님, 제 상황을 좀 보세요. 주님, 제 꼴을 좀 보세요. 주님은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이유가 달라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포인트는 뭐죠?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얼마나 아픈데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3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단지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들이 불화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왕 없는 백성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딸, 아들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단지 맹인이 앞을 못 봐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맹인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고생하며 지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야기합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진한 이유가, 고생하는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치신 다음에 무리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놀라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며 비판해요. 바리새인들의 이 비판,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것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왕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왕 혹은 그 단어는 법관, 관리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왕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단지 치유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입국수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국수속에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은 내가 믿느냐예요.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믿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 회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이 성전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왕궁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 집이 왕궁이 되었습니다. 이 왕궁의 맹인들이 찾아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맹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퀴리오스, 주여. 주님, 저는 그토록 목자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토록 우리를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맹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함에 있어 우리들에게 앞장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인이 내 눈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앞서서 했던 기도, 우리들이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기도, 그게 뭐죠? 주님, 나의 목자가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내게 이 일도 채워주시고 저 일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시자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지쳐하고 피곤해합니다. 제가 제 체감이긴 하지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60%, 70% 제가 듣는 대답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 들으세요?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요즘 어때?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빠.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진짜로 10이면 8, 9명은 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바쁜데 무슨 예수님을 또 믿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나의 일상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지친다, 피곤하다, 정신없다,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바쁜 이유는, 이토록 피곤한 이유는, 이토록 지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지 않아서요. 제가 매일 성도님들과 큐티를 나눌 때마다 사실 그건 저 혼자 큐티할 때부터 습관이 된 것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2개의 문장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은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2개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한국의 맨발의 성자라고 불렀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계십니다. 우리 김도현 씨 팔복 앨범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분이 지하철 이런 데를 맨발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전해요. 근데 맨발로 한겨울에도 퉁퉁 부른 맨발로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앉아서 막 그냥 여유롭게 쉬는 것도 아니고 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시는 것, 맨발로 다니시는 것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가 했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안 힘드세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게 대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누군가가 저에게 힘들지? 라고 물을 때에 힘들어 라고 대답만 했지 그때에 아니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대답해 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말로라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늘 힘들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너무 피곤해.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는 데만 익숙했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안 힘들어. 예수님 때문에 안 힘들어 라고 대답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예수님을 저의 목자로 따르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막 끌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지 한 번도 주님을 나의 목자요 나의 왕으로 섬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의지적으로라도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드냐, 어렵냐, 지치냐 라고 물어볼 때마다 의지적으로라도 대답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예수님 때문에 안 힘든다, 안 지친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안 힘들 수 있어요. 안 지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정신없는 이유는, 이토록 바쁘고 고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선장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주소서 알아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들이 일꾼이 되어서 추수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펼쳐지는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다음번에 10장을 전하면서 하려고 하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말 우리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되잖아요. 뭐 찬양도 있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데 많이 이 말씀들을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두고요.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제대로 사역한 것은 한국에서 한 교회, 미국에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게 목회자 가족을 두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당돌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 한국에서 한 교회하고 바로 개척을 했다는 건 이건 정말 교회적 경험이 정말 미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게 참 신기한데, 여하튼간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의 교회 경험을 좀 떠올려 봤어요. 교역자 회의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은 베델교회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오는 교회였어요. 오는 교회. 그래서 막 한 주에도 몇 가정씩 막 등록하고 막 오는데, 베델교회도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막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회의하면 대부분의 회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새 가족들은 많이 오는데 교회가 이렇게 늘진 않지? 왜 이유가 원인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원인이 정착에 있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누수에 있나? 어디 쪽이 좀 더 우리가 취약한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회의들이 거의 대부분의 회의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회의. 교육자들이 모이면 늘 했던 게 뭐냐면 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도 거두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숱하게 교역자로서 교역자 회의에 참여해 봤지만 이제까지 이런 회의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역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약간 구조적인 것, 행정적인 것, 이런 식의 회의들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좀 더 예수님의 양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뭐 거기서 막 자연스럽게 많은 걸 할 수 있다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럽죠.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많은 대화들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잘 장착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고, 사실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마음을 쏟고 싶은 것, 내년 한 해 좀 더 마음을 쏟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더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고 나가면서 꼴을 주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렌지를 대결 종목은 이거예요. 오렌지를 잡아서 꽉 짜서 한 방울의 즙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제일 세게 짜는 사람, 악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디빌더, 우리 스트롱맨이라고 할게요. 스트롱맨이 나왔습니다. 오렌지를 딱 잡아서 쫙 짜는데 정말 오렌지 즙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지는데 한참 짜니까 더 이상 흔들어도 아무런 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딱 내려놓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딱 내려놓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별로 힘이 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딱 걸어와서 그 스트롱맨이 떨어뜨려 놓은 오렌지를 딱 잡아들고 쭉 짜는데, 아까까지는 한 방울의 즙도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짜니까 갑자기 물이 후석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누구지? 누구길래 이렇게 잘하는 거지? 라고 봤는데 텍스 콜렉터라고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잘 지었었는지, 와, 우리들이 정말 우리 충분히 잘 정직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비집어내고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번 거보다 더 뜯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비틀어서 한 방울의 물도 남지 않게 오렌지를 짰습니다. 딱 내려놓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근데 그 오렌지를 들고 짰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그 오렌지에서 갑자기 또 칩이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가? 라고 봤더니 목사였다고 합니다. 성도 형들을 비틀어 짜가지고 어떻게든 봉사시키고 헌신시키고 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교회와 목사는, 더 나아가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충성하라고 하시는 분, 바빠 죽겠는데 봉사하라고 하시는 분, 속상한데 감사하라고 하시고 억울한데 양보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싫고 지치고, 이게 옳은 길인 줄은 알지만 버겁고 따라가기 싫은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오해예요. 완전한 오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 되면 그냥 우리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바쁜데도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은데도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삭군과 선한 목자가 되잖아요. 파트타임. 내 양이 아닌 양을 치는 삭군은 도적대가 오면, 늑대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삭군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 양 아닌 자들은 도망간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킨다,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죽는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고 앗아가시고 짐 지어주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시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꼴을 먹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 예수님을 목자로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유와 자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어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런데 이 주는 목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아니 어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묻게 되잖아요. 우리 아까 최춘수 할아버지에게 안 되세요? 라고 묻게 되잖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안 힘드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최춘수 할아버지의 고백,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 외로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저는 기억납니다. 안 외로우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알고 싶어질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가 실패하는가? 듣기 싫은데 막 얘기해. 묻지도 않은데 막 얘기해. 묻지도 않은데 막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확신이 없어.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뭔가가 없으면서 얘기해.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가 분명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 목자를 만나야 할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풍성하게 맛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럴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